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펴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고수 되어보지 않으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운동, 모든 분야에서는요 고수와 하수가 있습니다. 고수는 마스터라고 부르는 사람이고 하수는 프린시피언트, 처음 시작하는 비기너라고 이야기하면 훨씬 맞을 것 같습니다. 고수는 아름답고 하수는 좀 썰렁하더라고요, 삶을 보면은요. 그래서 고수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골프의 예를 든다면 고수는 골프 코스를 공략하고 골프 코스를 공략하며 나아가는 동안 하수는 골프 코스와는 상관없이 동반자들과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고수는 캐디를 좋은 자로 귀하게 여기고 최대한 매너를 지키지만 하수는 짐꾼이나 여자로 생각하고 농담만 일삼을 수가 있습니다. 고수는 잘 안 되는 샷을 주로 연습하지만 하수는 잘 치는 샷만 반복한다고 합니다. 고수는 늘 부족한 것을 걱정하지만 하수는 잘 되는 것만 자랑하고, 고수는 라운딩을 마치고 홀에 대한 복귀가 가능하지만 하수는 코스 생각을 전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고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과 이유 그리고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는가 하면, 하수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 경기 외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디 골프만 하수와 고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고수와 하수가 있을 수 있고요, 특별히 우리의 신앙에도 고수와 하수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태어났을 때부터 했다면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모두 신앙의 고수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과연 우리 중에 신앙의 고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신앙의 연조는 참 오래되었고 교회밥을 먹은 지도 참 오래되었지만 실제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삶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다시금 내 신앙이 흔들려질 때를 지는 것을 볼 때마다 신앙의 고수가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왜 신앙의 고수가 되는 것이 그토록 힘들까요? 이유는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거나 체험하거나 적용하는 것이 약한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신앙의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고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알고 있는 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고수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하수는요,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삶에서는 그 사랑이 전혀 적용되거나 실천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경제학자라면, 경제에 대해서 정말 익숙하고 훌륭한 전문가라면 경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를 알므로 말미암아 내 삶에 경제적인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를 때, 그것은 사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진정한 고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요, 두 부분으로 나눠주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사랑이 최우선이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보다 사랑이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보다 앞서 나가는 건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보다 앞서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어쩌면 껍데기에 불과한 일들일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5절부터 7절까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랑은 14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1절부터 3절까지 죄송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사랑이 우선이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사랑엔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한두 번씩은 이 노래에 대해서 13장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삶에 적용되고 있습니까? 저는 위대한 선지자들,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책망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듣습니다. 내가 사울을 향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새로운 왕을 예선하리라.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집에 있는 아들들 중에 한 명을 예선하여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정도 됐다면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요, 정말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세 가지 일들을 감당했던 선지자는 구약에 유일하게 사무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첫 번째 엘리압이라는 큰 장형이라고 하는데요, 큰 맏형이 맏아들이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깜짝 놀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 사람은 왕이 될 것 같다. 정말 대단한 신체와 용모를 갖고 있고, 야, 왕이 되려면 저 정도의 풍채는 갖고 있어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무엇을 본다고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이 외모를 봤다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무엘 선지자도 외모를 보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의 삶에 있어야 되느냐면요, 우리도 이런 실수를 저지를 확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모? 요즘 외모도 실력이라고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외모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요즘은 외모뿐만 아니라 실력, 능력을 최고의 가치로 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중심, 내면에 있는 사랑 같은 성품의 모습들은요 대개는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일단 1등을 하고 봐야지, 일단 성공을 하고 봐야지 라는 그런 성공 위주의 성공 지상주의에 깔려서 밑에 숨겨지고, 아니면 사람들에 의해서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신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안 보신답니다. 하나님은 그 외모나 능력 그 중심에 있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사랑을 보기 시작하면요 1절부터 3절까지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게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요즘 시대에 외국어를 몇 개씩 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을 하는 사람은요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자제들 보면은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아랍에 살고 있으니까 아랍어를 잘해요. 또 아랍은 영어를 잘해요. 또 영어를 잘하고 아랍어를 잘하고 한국말도 잘해요. 또 그쪽 동네 사람들은. 그런데 한국 사람들 중에 아랍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회사나 기업체나 이런 곳에서 이런 사람들을 선호해서 이런 사람들의 일자리가요 넘쳐납니다. 사람의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은 능력일 수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영역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언의 능력이 있다면은요, 여러분 예언의 능력이 있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상을 풀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누군가 조언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이 말을 한마디 딱 던졌을 때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였는데요, 이 구제한 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크게 와닿아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면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요, 이렇게 대단한 인생을 살아도 사랑 없으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대단한 일들을 다 밑바닥에 깔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게다가 둘째로 4절부터 7절까지의 모습을 보면은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에는 14가지의 특성이 있는데요, 이건 모두 다 성품적인 특성이에요.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런 사랑이 쉽습니까? 예전에 메이저리그에서 박찬호 선수가 아주 날릴 때가 있었습니다. 뭐로 날렸냐면요, 야구 실력이 아니라 2단 옆차기로 날릴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TV를 보니까 야구를 잘하는 게 아니라 2단 옆차기를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아주 박찬호 선수에 대해서 2단 옆차기, 태권 소년이 된 거죠. 태권 선수가요. 나중에 박찬호 선수에게 왜 그렇게 싸울 때 2단 옆차기를 날렸냐 물어봤더니 박찬호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는 한 번 밀리면 끝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성질이 있다 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만 내가 밀리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얕잡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양의 그 백인들 또 흑인들 이런 선수들이 동양에서 온 야구 좀 한다는 박찬호 선수를 얼마나 얕봤겠습니까? 그때 박찬호 선수가 2단 옆차기로 승질을 한번 보여주어서 아마 그 다음부터는 별로 안 건드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승질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승질이 없어서 이러는 줄 알아? 내가 정말 나도 한 성질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참지. 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왕년에는 이렇게 날렸던 사람이야. 나도 이렇게 한 성질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는 왠지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홀대할 것 같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왜 성경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말하고 참고 견디고 이런 정말 세상 속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세상 사람들 말로는 전혀 빛나거나 훌륭하지 않은 이런 성품적인 측면에 대해서 왜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 그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능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 변하는 겁니다. 예. 하늘을 두 쪽을 내고 바다를 두 쪽을 가르는 것보다요,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예. 마음 떠난 애인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빨리 포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어쩌면 사람의 마음은 강철보다도 더 강해요. 바위보다도 더 강력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요, 실은 고린도전서 12장과 함께 봐야 돼요. 12장 31절 한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13장이 사랑장이라면 12장은 은사의 장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교회 안에 있는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눠주세요. 근데 그 은사가 어떤 은사냐 하면은요, 어떤 자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어떤 자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어떤 자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어떤 자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자에게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어떤 자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어떤 자에게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어떤 자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를, 어떤 자들에게는 방언 토격의 은사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원하는 것들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도 좀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내게 그 병고침의 은사를 허락하소서. 내게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소서. 지식의 은사를 허락하소서. 지혜의 은사를 허락하소서. 방언 말함의 은사를 허락하소서.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것이 이런 은사들이에요. 왜? 우리는 은사가 있으면요, 신앙생활을 훨씬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사랑도 은사네요. 사랑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병고침, 믿음, 지식, 지혜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랑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약을 먹을 때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약을 먹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한약을 먹을 때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꼭 해요. 여러분,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은사들은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방언의 은사라든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하게 끝난 경우를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신유의 은사는 정말 좋아요. 그런데 신의 은사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역했던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 은사가 그 사람을 변질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부작용이 있는 그런 약보다는 부작용이 없는 약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약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은 몰라도 이 사랑은 가장 좋은 길이요. 사랑에는 절대로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사모하지 말아라. 이것을 더 사모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1980년대 초에 폴 검이라는 사람이 시애틀의 한 어느 유치원 입학식에서 짧은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짧은 연설이 책으로 나와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어요. 내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이 전부라는 거죠, 인생이요. 그때 그 연설의 지침에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무엇이든지 옆에 사람,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가져라. 공정하게 행동해라. 남을 때리지 말아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아라. 자신이 더럽힌 것은 자신이 치워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으면 미안하다고 말해라.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어라. 여러분, 너무나도 단순한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공한 사람들의 뒤를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능력만으로 성공한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요,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정말 지식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분이 대학원에서 박사를 받고 난 다음에 저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분이 어느 대학교의 강단에서 교수직을 감당하면서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분에 가까운 사람에게 그분 지금 뭐하고 계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이렇게 더라고요. 그분 지금 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대학원에서 박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놀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마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 또 여러 학교와의 관계겠죠. 여러 관계가 좀 부족해서 아직도 교수의 자리를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능력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은 당연히 필요한 것일지 몰라도요, 그 안에 진짜 성품적인 것, 즉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14가지 사랑이 가지고 있는 인격, 그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승리의 인생을 사는지, 성공의 인생을 사는지, 실패의 인생을 사는지 완전히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자기가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신앙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자랑하려고요, 이제 돋보이게 하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라비요, 구약 성경에는 어떤 율법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자기가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쉽게 얘기해 주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무 단순하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미 주변에서도 정평이 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물어봤겠죠. 그런데 자기를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한마디 더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웃을 위해서 충분히 일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일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어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0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요,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만약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면 얘기는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성전에서 제사의 업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혹시 이 거반 죽은 사람이 내가 손을 대었을 때 죽게 되는 경우가 된다면요, 내가 그 일로 말미암아서 부정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요, 함부로 지금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미 예배를 드리고 이미 제사를 드리고 이미 자기의 직무를 다 마치고 여리고로 내려오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들은 그냥 지나쳐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마 두 가지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 있는 데서만 일하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할 때 시장통에서, 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는 곳에서 긴 옷을 입고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성전에 가서도요, 기도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 기도 소리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으니까요. 그들은 구제할 때에도요, 나팔을 봅니다. 내가 이렇게 구제를 했다고요. 그들은 금식할 때요, 일부러 얼굴을 더 초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꼭 옆에 사람이 물어보게 만들어요. 아니, 얼굴이 왜 그러냐고. 그럼 금식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소리를 한 번씩 들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인간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 없는 곳에는 내가 왜 합니까? 티도 안 나는데요. 내가 주의 일을 하려면 그래도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아유, 사람들한테 참 열심히 일하십니다,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나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괜히 쓸데없는 일에 연루되어서 피곤한 일 당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강도 만난 자를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답답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점점 더 넓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꼭 이름을 바꾸라고 한 번씩 얘기하세요. 대호로. 대호, 커져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소호가 아니라 대호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대자는 사라지고 소자만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요, 얼마나 비판적이 되고요, 품어주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이 좀 더 깊은 사람한테 오면은 바다와 같은 그런 영적인 은혜를 느껴야 되는데, 바다는커녕 이거는 종자기 같은 은혜를 느껴서 웬만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옆에는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기 나름대로 이웃을 딱 규정했어요. 이웃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가족, 내 친척, 우리 동네에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정말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계선을 벗어난 사람들은 내 이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무슨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왜 경계선을 내가 긋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경계선을 그으셔야죠.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이 사마리아인은 그 옆을 지나갔는데요, 이 사람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아니, 왜 사마리아인이 유대 땅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자기네 땅에서 돌아다녀야죠. 왜 여기 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언제나 열등감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꼭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 저 개만도 못한 사람들,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가지고 아유, 혼혈 잡족이 된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아유, 저 사람들하고는 상종할 수가 없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요, 일부러 요단강을 건너서 대가볼리 지역으로 해서 가요. 왜? 사마리아의 사자도 싫으니까요. 사마리아의 사자도 싫으니까. 그렇게 열등감을 가져야 될 사마리아인이요, 지금 유대 땅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유대인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민족적인, 종교적인 그런 모든 경계선이 없어요. 지금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을 향해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치료해주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서, 지금 같으면 병원이겠죠,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해주고요, 병원에 그 주막에, 그 여관에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치료비가 더 들면 제가 나중에 다시 돌아갈 때 치료비를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이 성경을 몰라서 지금 이렇습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참 부끄러워요. 맨날 성경 공부만 하니까요. 근데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한다 공부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장은요, 예수님 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 이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 오래 참으셨잖아요. 예수님 온유하셨잖아요. 예수님 성내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낸 건 인간적으로 성질을 낸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 지금 하나님의 전이 지금 환전하는 사람들과 물건 파는 사람들로 인해서 강도의 구레울로 변하는 것을 향한 예수님의 의로운 분노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장은요, 사랑의 DNA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장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3장 4절을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고수가 되지 않을까? 이건 간단합니다. 사랑을 아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랑을 아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 속에서는요, 아는 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12장은 은사장이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이걸 앵무새처럼 안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짜 삶 가운데는 사랑이 없는데요. 지금은 천국에 가신 이중표 목사님, 언제나 제가 가장 존경하는 한 분입니다. 어느 날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요, 그 교회에 장로님의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남자친구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열렬한 사랑에 빠져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랑으로 결혼을 했답니다. 문제는 그 시댁이 불신자 가정이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불신자요, 시댁의 시어머니도 불신자였으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힘들어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교회를 못 나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 젊은 처자죠, 젊은 이 결혼한 새댁이 결혼을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남편이 술을 마시면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려 얻어맞을 때마다 시골 교회에 있는 이중표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결혼은 본인이 해놓고 목사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서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또 돌려보냈대요. 어느 날은 짐을 싸들고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는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더 이상은 저한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 하여튼 더 이상 못 살겠다면 살 수 없겠지. 그런데 우리 한 번만 더 한번 해보자. 우리 하나님 앞에 40일 작정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떠나라고 한다면 떠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한번 우리 들어보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처자가 집에 이제 짐을 갖다 놓고 40일 새벽 기도, 작정 기도를 시작해요. 그래서 얼마가 지났는데 이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게 주십니다.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기도만 하면은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증인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목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럼 증인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증인은 마르투스, 순교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인이 되라 라는 말은 순교하라 라는 말이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 증인이라는 뜻은 순교자라는 뜻이니까 이제 시댁으로 돌아가서 1년 동안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안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때리면 맞고 나에게 잘못 비난을 하고 잘못해야 하는 모든 것 다 그냥 참고 견디고 한번 1년만 죽었다 생각하고 참아보자. 1년이 지나서도 안 되면은 그때는
뭐 이혼하는 거, 그때는 떠나가는 게 당연하니까 내가 그때는 그렇게 마음대로 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가서 죽었다라고 생각했답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증인이니까. 남편이 또 술을 마시고 때렸답니다. 그냥 맞았답니다. 시부모가 또 완고한 시부모가, 시어머니가 또 시어머니 짓을 또 했답니다. 시금치 시자 나오면 다 싫어하잖아요. 그래도 참았답니다. 왜? 나는 죽었으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요,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자신을 그렇게 때리던 강팍하던 남편이 또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던 시어머니의 마음이 변화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되기 전에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다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진짜 실화입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승리자인가요? 패배자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의 상징인가요? 패배의 상징인가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토록 힘들고 어려울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쉽고 놀라운 일을 이루는 건 없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수고스럽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고요, 가치 있고 수고스럽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쌀은 가을에 그냥 낫을 벨 때 그래 1년 동안 쌀 알을 심으니까 잘 되었다, 이게 아니라 그 쌀을 처음에 심어서 모판을 만들고 그것을 다 이제 논에다 갖다 심고, 그 다음에는 한여름에 농부의 땀과 수고와 노력의 결실이 가을에 벼로 익은 벼가 되어서 쌀로 그것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는 지금 잠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아주 제한적인 것들을 심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물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재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심은 그 제한적인 것들이 영원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작은 시간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 은혜라는 것을 아십니까? 제 예전 교회에 어느 날 임산부였는데요, 이제 그 아들만 5이에요. 그 집은 정말 아들 5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돼요. 제가 그 집 신방 갔다가 제 성경도 다 찢어 먹었어요. 아주 아들 5은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런데 이 임산부가 임신을 하면 이제 당이 올라가요. 그래서 당을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당을 조절하는지 제가 옆에서 보니까요, 혈당기를 계속 갖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신기해요. 혈당 재는 거는 밥 먹기 전하고 밥 먹은 후는 딱 달라요. 진짜 신기해요. 밥을 딱 먹고 나면 혈당이 확 올라가요. 그렇죠? 게다가 밀가루 음식 먹거나 흰 쌀밥 먹으면 당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신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은 거짓말을 안 하는구나. 그래서 혈당을 조절하더라고요. 여러분, 혈당보다 더 조절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사랑의 수치도 조절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의 수치가 떨어지면은요, 올려야 되고요, 올린 것 있으면 유지해야 될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의 수치가 떨어졌다면요, 기도와 말씀으로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치가 충분히 올라가 있다면요, 찬양과 감사로 그 수치를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 싸움이에요. 내가 진짜 사랑하느냐 못하느냐가 내 신앙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위대한 일을 했다 못했다라는 것을 점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느냐, 내가 한 일들 가운데 진짜 나를 사랑해서 한 일이냐, 아니 네가 잘난 척하려고 한 일이냐. 여러분,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대잖아요.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과연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혈당을 체크하듯이 사랑도 체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멜번 순복음교회 너무 감사해요. 어제 어느 새로운 성도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멜번 순복음교회 와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감사한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이 교회는 새로운 사람이 와도 왕따를 당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좋다 그러더라고요. 이상해요. 새로운 사람이었는데 왜 왕따를 당하는데. 그래서 셀로 이제 앉아서 함께 밥을 먹으니까 참 좋았다. 다른 곳에 가면은 이렇게 밥을 누구와 먹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는 밥 먹을 사람은 정해주니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람이 잘 났는지 못 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밥 먹을 사람이 정해지니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밥 먹을 사람이 있어서 참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 먹을 사람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사랑으로만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